누가복음 28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등하기 위하여 교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우리가 영화도 만화도 저도 많이 보았지만 보물섬이라는 영화 만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게 보물섬에 가기 위해서 보물지도가 있는데 그 보물지도를 찾아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지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지도를 찾아서 보물섬에 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제목을 통하여서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하면 우리 다 같이 생명의 길을 갑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생명의 길 갑시다. 아멘. 예.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탄절이 되면 몇 가지의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라는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스는 모임, 군중,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예배한다. 아기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무리,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프랑스어로는 노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노엘. 노엘. 이게 많이 들릴 겁니다. 그죠? 예, 다 이게 성경에서 나간 단어들입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어로는 다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벨리스 다비다. 들어봤죠? 벨리스 다비다. 왜 이러지? 제가. 예. 그게 뭐냐? 벨리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 기쁘다, 즐겁다, 와! 하는 거고, 그게 벨리스. 다비다. 이는 크리스마스. 이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캐롤송 하는데, 캐롤은 뭐냐? 즐거운 노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게 캐롤송입니다. 기뻐서 우리가 찬송하는 노래.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오늘 12월 25일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에 12월 25일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 문헌을 많이 연구 중이지만 몇 월 며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기독교가 봉인되는 그 시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에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하여서 12월 25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성경의 날 몇 월 며칠이 없는데 왜 지키냐 막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우리는 날짜가 며칠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날입니다. 아멘이죠? 네. 30절에서 32 읽어봅시다.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시작. 자, 우리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니까요.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성전에 드리러 갔을 때에 당시 그 성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감사하고 그 구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요, 내 영혼의 빛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축제하다 보면요, 축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탄절의 행사는요, 장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자랑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선거기다, 뭐 꽁트다, 뭐 이제 율동이다, 칸탄타다, 뭐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나쁘다라고 제가 어느 누구를 지적하기 위함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서로 부수간에 다투고 경쟁하고 뭐 뽐내고 시기하고 뭐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칸탄타나 선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그게 지금 변질이 되었어요. 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꾸 인간의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을 자꾸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 성탄절에 맞지 않는 행사예요.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또 그런 행사를 할 겁니다. 한다면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맡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오셨대. 그것이 내 선것과 내 찬양과 율동을 통하여서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든지 우리가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행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단위를 우리가 변질시킬 수 있는 교회 행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우리가 친교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친교의 시간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격이 다 같아요? 다릅니까? 다릅니다. 네, 다 다릅니다. 하다 보면 내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갈 때마다 가고 나서 내하고 성격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이 어쩜 저렇게 지혜밖에 몰라? 입방아를 찍기 위해서 그 사람은 허물과 험담을 하기 위해서 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친교하는 건 뭐예요? 성격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았으니 내가 사랑 흘려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주면 내가 받고 그게 친교예요. 그게 친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중에 저 천국 잔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 함께 또 우리가 만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만났을 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해주기 위한 천국 잔치 예행 연습이 바로 친교인 거예요. 친교. 아멘. 친교할 때에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히히호호 락락락 그러죠. 돌아서서는요 험담합니다. 입방아 찍습니다. 깝니다. 그런 게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허물이 보이면 나를 보란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대의 허물을 까고 있어? 그럼 나도 그보다 더한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 그걸 보면서 나도 저게 있다. 나도 저게 있다. 내가 고쳐야지. 내가 저는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성탄절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뭐 공휴일이니까 그동안 내가 힘들었으니까 뭐 퍼질러 잠자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산타가 주인이 되어서 뭐 캐롤송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없이 영혼 없이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놀고 뭐 이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은 구원을 받는 날이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발걸음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 마음이든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그것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오늘 내가 구원을 체험하는 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아멘. 참 제 개인적으로 봐도 나 같은 저는 죄인에서 한 개 더 씁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씁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참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그래서 뭐 감사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돌았으면 죄 짓고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안 되고 또 죄 짓고 지었던 거 내가 토해냈던 거 또 다시 그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런 시간들이 참 저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내 영혼은 뭐냐면요.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내가 죄만 지었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내가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의 영혼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죄 중에 많이 빠지셨지만 내 영혼은 뭐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내가 마음의 죄를 이것 좀 내가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찾아보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신 분은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더라고요. 그 외에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선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은 기본이면서 뭐예요? 영혼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외의 종교들은요, 천국 가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교리를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에 안 빼앗기려고 말이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보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뭐냐? 밤새도록 술이 떡해지고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다 보면 새벽에 빨간 십자가 불이 있어. 그러면 내 영혼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여전히 그 죄 속에 살아요. 참, 죄 가운데 빠져 살아요. 근데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한 줄 아세요? 참, 이 인간이 간사한 게요.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나를 좀 구원 좀 해주지. 아이고, 지가 돌이키지는 않고 말이야. 지 잘못을 모르고 이 사람의 속이 이래요. 이렇게 추악해요. 그렇게 나쁜 저였어요. 삿대질을 하면서 막 주먹질을 하면서 말이야. 나를 왜 이렇게 죄짓게 내버려 두는 거야? 나를 좀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막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아팠는지 몰라요. 착 찔러가지고. 근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저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냐면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몇 마디가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뭐냐?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아끼노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잘 안다. 그 몇 마디. 그게 그냥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했거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삿대질했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 묵묵히 다 보시면서 끝까지 그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서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눈이 부탁하지만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끊임없이 와 있어요. 그것을 중간에 사단이가 가로막거나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뿐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막 걸어 다니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제가 돈이 있었냐? 돈 한 푼도 없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해왔는데 준비해온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나 수저밖에 안 가져왔어.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 사람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울고 걸어다니면서도 웃고 그때 나는 백수였어요. 그런데도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얼마나 왜?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꼭 내가 사람을 죽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살인죄라 그래. 살인죄. 이게 지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온 세계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까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살인죄라고 합니다. 살인죄. 이 죄를 어떻게 씻음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보세요. 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음 받는가?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때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출세하는 게 그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과 평생도록 함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게 계속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보세요. 내 부모도,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하고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 가족, 혈원들을 포기하라는 뜻 이만큼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 내 안에 있는 영혼만큼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절대 책임 못 집니다. 단, 기도는 해줄 수 있겠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멘. 아멘.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에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유형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어떤 유형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복받아 가는 교회 사람이 많이 갑니다. 복받아 가는 교회. 복받는다, 복 준다는 교회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또 병 고쳐준다는 교회 많이 갑니다. 자녀 교육 잘해줘가지고 출세시켜준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회운동하는 교회도 많이 가고요. 복지 목회하는 교회도 사람이 많이 가고 문화 광자가 많이 열린 곳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안 찾는 교회, 싫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희한합니다. 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나쁜 거 고쳐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정말 안 고쳐집니다. 근데 내가 알아요. 이거 고쳐야 내가 산다는 거 알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이 잘 되고 이 고쳐야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은 안 고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 먹어도 괜찮다는 교회도 있어요.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절대 가면 안 돼요.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예요. 진짜란 말이에요. 가짜는 대충 믿게 만듭니다. 대충. 한 발 디딜다가 내가 싫으면 빼고 좀 콩고물 나온다 그러면 들어가고. 이는 세상에 사는 조직이 하는 거예요. 정치판을 보세요.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시면 현관에 현관문에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놨죠. 예수 능력 교회 좌우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거는 위에 이제 교단 이름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두 줄로 이렇게 적었어요. 안 봤다는 뜻이에요. 비슷하지만 예. 이게 보면 한쪽에는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추구해야 될 뜻이며 표대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거창한 진리를 걸어놨지만 외치지만 실제 삶과 마인드와 뜻과 생각은 그렇지 않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별이 필요하겠지요. 분별이.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에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해하거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그는 솔직히 잘못한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내면이 깎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고치지 못했던 악한 구습들이, 습관들이 그때 고쳐집니다. 그때에. 편안할 때는 안 고쳐집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60년, 70년, 80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우리 다 압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그때 우리가 뭐 부자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예수님 믿는 신앙이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없어도 가난해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작은 쪽방 진짜 우리 식구가 5명이었는데요. 5명이었는데 이 군부를 떼는 이제 집이었어요. 군부를 떼는 집인데 군부를 많이 떼다 보면 이게 구들집이 살 꺼져요, 안 꺼져요? 살 꺼집니다. 군부를 떼는 그 아궁이 쪽으로 약간 기울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처럼 화장실이 집 안에 없으니까 뭘 갖다 놓고 볼일을 보죠? 요강을 갖다 볼일을 봅니다. 제가 또 좀 많이 먹습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뭘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을 막 수돗물 벌컥벌컥 마시고 막 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뭘 하죠? 쉬해야죠. 쉬. 밖에 나가 추우니까 못 나가니까 요강회를 합니다. 내 동생들, 부모님들. 그 다음 나는 새벽에 내 차례가 옵니다. 근데 잠결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하게 찰랑찰랑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잠결에 해버려, 거기다가. 나중에 이게 물이 가운데로 모여가지고 내 동생들이 내 어쩌면 샤워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믿을 때 최고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대. 내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대. 이야, 그 하나 진리로 인하여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죽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그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나 자신부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명이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0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냐 못 사느냐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태환 목사님,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진리대로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돈 좀 주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주겠다는 그 단체가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단체예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이런 감동이 드는 것 같아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거 받으면요, 사람은 누구의 돈을 받아보세요. 내가 잘 보세요.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사람의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대할 때 나는 어떤 신세가 될까요? 빚쟁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 사람은 시키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관과 방식과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누구에게 받는 것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공돈이니까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주는 거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가 왔어요. 왜 강태환 목사 왜 자꾸 그러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둘러댔지만 알거든요. 그걸 받게 되면요, 제가요 그런 WCC라든지 그런 데서 제가 분별해서 진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 거예요. 지금 5번째 해마다 와요, 저한테 돈 주려고. 굶어도 아파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아파도 때로는 예수님께 나와 내 문제 가지고 와서 병 고쳐주세요. 사업이 안 돼요. 힘들어요. 내 부모님, 내 자식들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십시오. 왔지만 안 이루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 진리예요. 천주교가 우리 한국에, 원래 천주교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요, 제사를요, 허락해 줍니다. 천주교가. 술, 담배 싹 허락해 줍니다. 왜? 사람 그 성당에 갖다 앉혀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빈자리 채우려고 우리가 예수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질되거나 제가 누구에게 이게 기도 부탁하면요, 저에게도 뭐 기도 부탁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그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뭘 부탁하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꼭 부탁합니다. 자, 우리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자, 35절 또 칼이 시작. 또 하나님의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자, 이제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와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거 깨달아지지 않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나중에 변질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이단 갑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가 믿어야 됩니다.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선하게 될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 맞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한 목적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사랑 이전에 너희들의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생각을 덜치워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속으로 모의할 때에 예수님이 그 심중을 깊이 보시사 가라사대. 예수님이 그 의중을 보시사 가라사대.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을 예수님은 꼬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겉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사회법을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죄가 출발하는 곳은 어디냐? 여기야, 여기. 여기와 여기에서 그 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 속에 악한 생각과 악독과 추악과 탐욕과 욕심과 음란과 간음과 이런 추악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뭐라 그러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너희들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남자들이 힘들어요. 여성들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이게 시장이나 쇼핑센터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이 내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욕심을 갖는 그 순간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 받지 못하면 이제 카드를 찍찍 긋는 거야 이제. 카드 긋는 거야 이게. 조금만 술이 취해 보십시오. 긋는 거예요. 내일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모든 것은 그 마음의 욕심입니다. 모든 것은 그 마음의 탐욕입니다. 음욕입니다. 모든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게 없어. 근데 부러워.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 근데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 갖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져.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씨, 저 사람 망해버리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형편에 맞는 것, 수준에 맞는 것 주신 거에 감사하고 살아가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비교하면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마음의 이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뭐 좀 더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으죠? 하나님 조금 더 줘보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꼭 그거 정말 김밥집에 와가지고 단무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거죠. 뭘 말합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리고 또 조심하십시오.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는 분복을 주셨다. 나는 나에게 이만큼의 수준에 주신 거야.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꼭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불평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의 가정이나 저도 항상 제 마음에서 놓치지 않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 감사가 그냥 립 서비스 할 때가 솔직히 또 있습니다. 왜? 이 마음을 조금만 내가 붙잡지 않으면요, 여전히 원망, 불평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나도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좀 더 인내하라. 좀 더 낮추라. 좀 더 기다리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내야 직성이 풀려. 이거 강한 성격들 이걸 다루어 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거칠해. 아까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어 찬송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세상은 뭐 하게 만듭니까? 거치장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집, 많은 거, 큰 거,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내 내면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오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주의해야 될지 뭐냐. 내 안에 그 똥꼬집을 없애야 돼. 이 똥꼬집. 요 고래 신줄보다 더 짙은 거 있잖아.
하지 말하면 끝까지 하고 싶은 거 요거. 이 똥꼬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줄 수 없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자신의 사회적인 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자신의 어떤 타이틀을 자꾸 내세웁니다. 뭐 할 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좀 이게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 별거 아닌 거 그거 자꾸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도 뭐예요?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이런 것을 막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서요, 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어느 가게에 갈 때에, 어느 부동산에 예를 간다 했을 때에, 그 가게나 부동산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걸려있는 액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보면 목사로서, 아, 저분이 저 교회, 그래도 집사님 이상은 되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서, 나도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나에게 특별 대우 해줄까요, 해줄까요? 해줍니다.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물어오면 내가 이야기를 하죠. 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안이 좀 다른 사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합니까? 그럼 내가 그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내가 뭘 좀 더 넣기 위해서, 좀 더 내가 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뭐 좀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작은 욕심도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게 싫어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매주일마다 김밥 다 가져오죠. 김밥 나라 우리가 한 2년, 3년 했나요? 꽤 오래 했습니다. 그 주일마다. 꽤 오래 했는데, 저번 주에 갔는데, 그 김밥을 막 썰어주시는 분이 나한테 처음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오랜만에 봬요.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나는 오히려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저씨를 해주는 게 내가 최고 편해. 그게 내가 편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내가 오늘 김밥 하나 더 줄게요 하더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김밥이 2개 더 온 거예요.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는 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그 마음에 자기가 그 어떤 무엇에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타이틀과 내가 동감 명예 어떤 성적이나 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란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이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 속에 그 악하고 나쁜 욕심과 탐심이 너희 속에 있다. 그것을 네가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34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4절. 자, 시몬이 3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이스라엘에 축복하고 그 오신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지방간에 가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어보고.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대요. 비방이 뭐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영적으로 이 움직여가는 이 흐름들이 보면요. 진리를 말하면 옳은 소리 하면 할수록 사람을 바보 만듭니다. 매도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말씀, 진리를 말해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비방을 받을 수가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다. 따라해보세요. 손가락질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올바른 마음과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손가락 해준다고 손가락질이 싫어서 내가 타협하고 끊는다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비방이 있어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또 오히려 주셔요. 뭘 주신지 아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죠?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는 내가 안 믿는 사람의 저 많은 소리 앞에 내가 쓸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창피해 쪽팔려 부끄러워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했는데 어머 세상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 나에게 손깍지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튼튼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도 이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자기 부인은 뭐냐면 가장 쉽게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생각도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사람이요. 그 속을 탁탁 건들면요. 사람이 그 얼굴에 다 표현합니다. 누가 뭘 잘못하는데 지적을 딱 해보세요. 지적 딱 하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네, 제가 그렇죠. 제가 고칠게요. 이는 진짜 잘된 사람이죠. 야, 이는 훌륭한 사람이죠. 진짜. 근데요 지적하면요. 속이 딱 틀어져가지고 눈이 쉐크게 틀어져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되면서 저 지가 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인간이 얼마나 제가 말한 이게 추악하다는 거예요. 말한 걸 이야기하는 데 불구하고 그 속에 뒤틀린 이게 더러운 죄라는 거예요. 죄성.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제가요. 우리 칠촌 큰아버님이 계시는데 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저희 부친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칠촌 할아버지를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요. 그 한 동네 살았거든요. 수십 년을 전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큰 어떤 병이 걸려서 병세에 누워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함께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면서 전도했죠. 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갑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뭐라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보세요. 내가 늘 말하죠. 자기가 그동안 잘못된 것이요. 마치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아니 가짜예요. 가짜. 잘못된 것을 수년 동안 살아온 그것이 마치 자기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이 물건을 빌렸어요. 분명히 빌렸어요.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 거예요. 근데 빌린 그것을요. 내가 다 돌려보내지 않냐고 내게 얘기해요. 한 달, 두 달, 1년 오면 이게 지금 몇 개 됩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거. 지금 몇 개 돼요. 몇 개 돼. 내 안에 그동안 나쁜 습관들, 악한 것들이 오랫동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자기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와서, 옳은 말씀이 와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제 죽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셔야죠. 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수십 년을 잘못된 것을 자기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끝까지 오기 부리면서 예수님 안 믿고 죽는 걸 봤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둠의 사자가 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딱 두 개 옵니다. 두 종류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우리 큰 중병에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기 전이라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직전에는요. 그 영혼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밝은 빛이 오면요. 얼굴이 싹 펴집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장례를 많이 해봤거든요. 바뀝니다. 편하게 마지막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너희들 보고 내가 믿는 예수 잘 믿고 나와 함께 만나자. 그 유언하고 가는 사람도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교고 자기가 옳고 내 주목을 믿어라 그러고 예수가 어딨냐 그런 사람들을 딱 죽기 전에 보면요. 그렇게 막 공포에 떨면서 죽습니다. 왜? 어둠의 사자 보니까. 딱 죽으면 예수 믿고 천국이냐 안 믿고 지옥이냐 딱 두 갈래입니다. 딱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네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나 못 따라온다. 나 못 따라온다.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정결한 신부,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랑, 우리 모두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적으로. 그런 우리가 예쁜 신부가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 신랑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결해야 되겠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이 내면이, 내 영혼이 정결해야 됩니다. 영혼. 이게 정결해야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적으로도 신랑 신부가 전혀 청부하게 결혼을 하는데 이 신부가 드레스는 하얗게 입었는데 어머?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고 짝짝꿍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안정상. 그래, 안정상이라고 그러죠. 주변에 많아. 안정상이야, 이거. 안정상.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안정상이에요. 애기도 알아. 신랑 신부가 둘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건 뭐야? 다른 남자가 있고 다른 여자가 있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밑바탕으로 있어야 돼요. 밑바탕. 이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걸 달라고. 내 마음에 예수님만 믿고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십자가 지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 놓치지 않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가면은 뭐 주는 줄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담대한 믿음 줍니다. 담대한.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음 가져라. 믿음 주세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죠. 말씀도 들어야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딱 부딪혔을 때에, 내가 세상 죄악과 딱 부딪혔을 때에 거기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 주고 그걸 이기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예요. 예,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이 그 외로 물질도 더하기도 하십니다. 아니, 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도 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건강을 빼기도 하십니다. 더하든 빼든 우리는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할렐루야.